나보다 잘되기 원하는 마음의 축복. 나보다 잘되기 원하는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하면 더 잘 마음, 더 잘 마음. 줄여서.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더 잘 마음 이러면 더 잘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 잘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하는 마음, 더 잘 마음. 얼마 전 한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제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집을 샀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 기쁜 마음 한구석에 나도 인정하기 싫은 그 어떤 질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그런 옹졸한 형이 되기 싫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옹졸하시네요. 옹졸하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중에 반석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 집 사시오 그러면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때도 질투가 날까요? 절대 안 나죠. 걔가 3번 점핑해서 좋아했으면 저는 아마 20-30번 점핑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 집 산 거랑 아들이 집 산 거랑 뭐가 틀리냐는 거죠. 제가 바라기는 이 설교가 제 동생에게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석이 보고 아이고 이놈 잘생겼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생겼네, 그러면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더 잘생긴 목사님이 계시네 이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딴 목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괴롭습니다. 저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반석이가 저보다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가 잘 되면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이 원리입니다. 사실 질투와 시기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함께 파멸의 함정으로 몰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바보섬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요. 그거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바시디아 안디옥 그 도시에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바울이시여 바나바시여 내일도 우리 회당에 와서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날 온 도시가 다 그 회당에 모였더라.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온 도시가 다 한꺼번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더라.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한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바나바가 말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정말 엄청난 벽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할수록 내 삶은 축복과 멀어지고 그 틈으로 재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온전히 이겨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다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축복이 모두 내 삶 속에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이겨요? 그건 내가 해봤지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질투 안 하려고 그래도요, 생기는 걸. 아무리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좋겠다, 에이, 좋긴 뭐,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야, 변화되어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신 일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야, 예수님 너무너무 멋지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잘되기 원하는 마음의 축복은요, 바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되기 원합니다. 돌아봤더니요, 제가 지금까지 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웃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요, 딱 내가 받은 축복까지입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축복받게 해주세요지, 절대로 나보다 더, 아이고, 내가 그 질투를 어떻게 감당한대. 엄마, 나는 사과 2개 주시고 오빠는 사과 3개 주세요. 이런 성숙한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 나도 사과 2개 주셨으니까 오빠도 2개 주세요, 이러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 한계를 오늘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가인과 아벨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뭐죠? 형제예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의 삶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얼룩진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가인이 아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 더 잘 마음이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아벨 위해 기도합니다. 아벨, 이름도 저보다 더 좋아요. 아벨, 나보다 더 잘되기 원합니다. 제 동생이 하나님, 정말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10의 축복을 주시면 제 동생에게는 20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에게는 자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올 A 받았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올 A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좋겠네, 공부 잘해서 좋겠어. 좀 솔직한 분들은 그렇고,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이놈의 자식 오늘 집에 가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에게는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았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럼 기쁘죠? 에? 기쁘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로 쓰면, 돕는 자로 쓰면, 지키는 자로 쓰면 질투와 시기는 멀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죠. 중보기도자는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로 지키는 자로 세우셨어요. 지키는 자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이 지키는 자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서 공동체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공동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기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어령 교수님의 디질로그라는 책에 아주 기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기러기가요, 이제 철이 지나면 따뜻한 곳을 가잖아요. 하루에 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걸쳐서 5,000km 내지 6,000km 날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긴 여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길 지나가면서 어이구 이거 기러기 한 마리 떨어져 죽었네, 이런 거 보셨어요? 절대 철새는요, 날아가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이 철새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러기가 이렇게 딱 나를 때 V자로 나르죠. 이렇게 V자로 나릅니다. 근데 V자로 나르면요, 공기의 저항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써도 71% 더 많이 나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제일 힘이 많이 드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맨 앞에 나르는 기러기는요, 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앞에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답니다. 그런데요, 이 기러기들이 첫 번째 날아가던 리더 기러기가 지치면 그 다음 기러기가 싹 바꾼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나르다가 또 지치면 또 바꾸고, 나르다가 또 지치면 또 바꾸고.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낙오가 되면요, 두 마리가 따라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힘을 회복할 때 동안 같이 날아준대요. 그리고 나르다가 힘이 빠지면요, 리더 귀걸이래. 기러기가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힘내라 이거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할 수 있다. 목사님 해낼 거야. 그래야 나중에 해냈을 때 축복이 가지. 아이고 그럼 절대 못해 그런 거. 아이고 꿈도 꾸지 마. 그랬는데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연이 된 거지. 그럽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의 축복, 더 잘 마음의 축복. 두 번째, 미움을 이기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미움을 이기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비방이 뭐예요? 미움의 표현이에요. 비방한다는 말은 벌써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비방하는 말이 나에게 미움을 더하게 하고 결국 나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울이요, 더 잘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더 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사울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다윗, 이게 벌써 왕권을 흔들어. 오케이, 너 죽었어. 사위는 왜 삼냐고. 그런데 사위는 왜 삼냐고. 사울이 더 잘 마음이 있었다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저런 믿음의 용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저 인재를 제가 키우기 원합니다. 저 어린 다윗이 나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위로 삼고 왕궁에 있는 모든 학사들로 다윗을 가르치게 하며 모든 무술을 가르치고 모든 지혜를 가르쳐서 최고의 준비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도 좋고 사울도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마음은 우리를 다 살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마음은 너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 마이어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런던에서 19세기 말에 목회를 하셨죠.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영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는데 그때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정 무지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 심정 무지하게 이해해요. 저기 산 너머 모모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솔직하게. 뭐 그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그런데요,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예.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교회 공개 기도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에 남은 기도예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 분이 아주 아름답게 주를 위해 사역했고 이 세 교회는 다 함께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거든 우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요, 그게 미움으로 틀림없이 연결됩니다. 미움으로 연결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서 비방이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내 입에서 뱉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나보다 잘되기 원하는 마음의 축복. 세 번째, 교만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들을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리더십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나보다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106편 16절을 보면요, 저희가 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매. 그래서 권위와 리더십을 질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가 나보다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만 행복하면요, 별로 행복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러면요, 내가 잘 될 때는 아이 행복해. 그러면 거의 행복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다 아이고 배 아파만 계속 텔레비전을 봐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교회를 와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런데 더 잘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 됐네, 행복해.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 원했는데 행복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로 행복해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맨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오늘 진짜 배 아픈 분들 말고요. 혹시 오해받을 진짜 배 아픈 분들 말고. 요즘 한국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파블로 사건입니다. 파블로 사건. 파블로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천재예요. 천재. 제가 봐도 천재입니다. 스탠포드를요, 복수 전공으로 3년 만에 졸업했어요. 스탠포드를 복수 전공으로 3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백인들 사이에서도 많지 않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요, 이 친구가 한국에 가가지고 가수 생활하면서 방송에다 대고 한 거예요. 나는 스탠포드 출신이고 복수 전공으로 3년 만에 졸업했다. 내가 만든 노래가 빌보드 차트 20위 안에 들어가고 여러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미국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으니 한국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그렇죠? 뭐예요? 시기와 질투를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신나를 그 위에 또 붓어요. 그러니까요, 타블로 엔타이 타블로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블로그에 10만 명이 등록돼 있답니다. 타블로를 타도하자 해가지고 몇 명이요? 10만 명. 그 사람들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총동원돼가지고 타블로에 비리를 캐고 잘못된 점을 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타블로의 졸업장을 보니 타블로라고 안 돼 있고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뻥이다 해가지고 타블로 학력이 허위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배포한 거예요. 그래서 타블로 나와서 졸업증 보여주고 성적증명서 보여주고 그 이름은 제 본명이고 타블로는 가명입니다 설명하고 다 해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공방하고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요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기자들이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교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타블로가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전부 조사를 만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틀었어요. 그래도 10만 명 카페의 회원이 그 카페를 클로즈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열등감 느끼게 하고 네가 나를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했으니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 카페가 가입한 10만 명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대요. 왜? 검찰에서 수사를 나섰답니다. 명예훼손으로.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진다? 더 잘 마음. 더 잘 마음.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아멘! 그러면 안 돼. 그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아니요,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이래야지. 아멘! 그러면 돼. 자,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사가 준비됐나요?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직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막혀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